좋은 토양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만 합니다. 좋지 않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는 좋은 땅에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의 주제가 은혜의 영적 토양을 만들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달려가게 될 텐데,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토양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토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 토양을 가꾸는 싸움이 이 신앙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양에 있는 대광교회의 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특강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냐면 연동교회 출신입니다. 연동교회는 우리 통합주교회에서도 참 덕망이 있고 참 괜찮은, 하나님께서 참 잘 세우신 교회 중에 하나가 연동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통합측의 교회입니다. 종로 5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로 5가는 차들이 많고 자연, 바람 이런 게 별로 없고 도시입니다. 완전 도시 한가운데 종로 5가니까 차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많고, 또 도시의 이 서울의 한복판이니까 냄새도 그렇고 매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소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를 가면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답답한 곳에 살지 말고 차도 막히지 않고 바다가 보이는 그런 목회지를 구하자.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광양입니다. 광양의 대강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담임 목회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딱 첫 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솔한 선택을 했구나. 왜냐하면 그 교회 사정이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서, 원체 그랬죠. 그 교회에 한 15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었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에 한 9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 짓느라 힘들어갖고 그냥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몇 명 남으면 50명 남은 거예요. 50명. 딱 가봤더니 성도님들이 마음에 큰 부담과 또 상처와 짐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와야 되는가.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다툼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22년이 지난 동안 전도지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교회에 상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이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이곳이 광양이 아니라 이곳이 광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 예배를 딱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그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마른 영혼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막 하는데 이 교회가 광양 이게 있는 대강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영혼이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을 때 새벽기도 하나님이 또 막 마음속에 생각을 막 주시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에 갔었을 때 본 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이 키부츠 농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종려나무의 사닥다리를 타고 이렇게 열매를 따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농장이 있어요. 농장에 이렇게 바리케이드가 딱 쳐져 있고 이게 벽이 있죠, 벽. 그래서 농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은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광야예요, 광야. 거기는 뭐 메마른 거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푸른 거예요. 푸른 거. 열매도 있고 곡식도 있고 거기 과일도 맺고 뭐 사과나무도 많고 쫙 열매가 맺는. 이 차이가 뭘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물이다, 물.
저쪽에는 물이 없고 이쪽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었고 이쪽엔 물이 있으니까 곡식이 열매가 맺고 사과 나무 과실이 열매 맺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하는 거야. 여기에 푸른 곡식이 있는 거야. 이 차이가 물이구나, 물. 하나님이 그것을 새벽 기도할 때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이 물에 대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작정하고 제가 물을 뿌리겠습니다. 이 광양교회에, 광양인 대강교회에 내가 물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의 은혜를 주셔갖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다음 새벽 기도 끝나고서 말씀을 보는데, 성경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다 뭐가 그냥 물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다 물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에 대한 말씀. 그래서 1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물에 대한 설교만 52주, 1년 동안 물에 대한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5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5년 계획에 이 5년 동안은 뭐가 있냐면 5년 계획의 목표가 뭐냐면 성도님들이요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면 물을 찾으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게 목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수를 만날 때 내 영혼이 사는 거다. 살려면 물을 찾아라. 물을 찾아. 그래서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설교, 물에 대한 설교를 하고 5년 동안 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우리 살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만나서 살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성도님들 사이에 이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가득 넘쳐나서 삶과 인생과 내 영혼이 이 생수로 범벅이가 되어서 뭐가 일어나면 그 안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럼 1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선교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박사과정 선교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목사님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게 참 지금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 땅은 어떤 땅인가라는 거예요.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내 영혼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영적 토양은 메마른 땅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이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지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다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나오는데 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이 말랐다는 거예요. 말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 토양이 어떤가를 빨리 분별해라. 내 영적 토양이 푸른가?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르른 풀밭이 가득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러한 푸른 초장인가? 그런 시원한 냇가인가? 아니면 사막같이 다 말라버렸는가? 쩍쩍 갈라져 버려서 내 영혼을 누군가를 돌볼 틈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드디어 선지자로서 막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2가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있을 리가 없죠. 어디에서 생수를 찾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소금물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탐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2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모아질 리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토양이 나빴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피가 안 오니, 생수가 없으니 그 토양이 다 갈라져 버렸고 말라져 버렸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토양을 되었고 웅덩이를 맞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버려서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 모아지지 않는 웅덩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토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은혜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영적 토양,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영적 토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내가 좋은 밭을 만들고 좋은 토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과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16절, 17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겁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이 욕심이 무슨 뜻이냐면 하고자 할 욕자와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17절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 바소자잖아요. 바소. 지역이를 뜻하죠. 곳. 그러니까 욕심이 하려고 하는 지역, 하려고 하는 바라는 뜻이에요. 육체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죄는요 열정적입니다. 죄는요 뜨겁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선택하면 죄가 아니라 죄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죄는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내 마음을 막 끌고 갑니다.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은 죄를 너무 좋아해갖고 죄가 막 끌고 가는데 나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참새가 어디를 그냥 못 지나간다고요? 방앗간 못 지나가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요, 죄는요 부지런합니다. 악한 것은요 잠도 안 자요. 악한 것은요 꿈에서도 찾아옵니다. 악한 것은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소욕이라고 써요. 소욕. 욕심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힘.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인터뷰를 듣다가 저는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장면에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뭐라 하냐면 목사님 3,000명 목회하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저는요 이 3,000명을 목회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3,000명을 목회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목회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 목회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요 말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고 말씀 읽어라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 한 사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3,000명을 목회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 한 사람 목회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 암만 바뀌려고 해도 자기 바뀌지가 않고.
그래서 나 자신을 목회하니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무슨 생각이 딱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은요 그래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아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뭐라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티를 빼게 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을 할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 헤아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로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은 30cm, 이 사람은 15cm. 자로 잰다는 것을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거 왜 그러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봐서 그렇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아는데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근데 제가 이 5절에 은혜됩니다. 5절이 참 은혜되는 거예요. 5절.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손가락 집어넣어서 들보를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들보가. 이게 너무 커갖고 단단해서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보이십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나는 잘하고 있어. 난 당연한 거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아직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틈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5절의 말씀이 은혜로운 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두스를 빼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그 다음에 밝히 보고. 여러분 들보를 빼면요 내 눈이 밝아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꽉 차갖고 다른 사람이 있는 티만 보다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뭘 가리고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빼지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에게도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다죠. 기자가 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을 가장 괴롭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무디라는 책자 때문에 내가 견디를 수 없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무디인데 내가. 그런데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이 무디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줄 압니다. 은혜가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잭 파라는 분도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가장 막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육체인 나예요. 영적인 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적인 나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기를 19절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육체의 일,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맺게 되어 있는데 그 맺는 일은 총 뭐냐면 15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총 15가지로 쭉 설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음행. 두 번째가 더러운 것. 세 번째가 호색. 네 번째가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욕심이 만들어내는 죄악입니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죄.
그리고 5번째 주술, 6번째 원수 맺는 것, 7번째가 분쟁. 사실은 이 주술까지만 해도 다 뭐냐면 개인적인 거예요. 나와 나 자신에 관련된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나하고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 이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개인적인 욕심과 이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하죠. 21절.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싸움은 이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분듯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채워지느냐, 은혜가 채워지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며 3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총 3가지를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육체와 함께 육체를 못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그 정욕과, 3번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표현이 박았느니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예수의 사람들은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박아버렸다. 못 박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이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 하반기에는 매일 한 번씩 못 박으십시오. 매일 한 번. 얼굴 세수할 때마다 하나님 얼굴만 깨끗하게 아니라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만 아니라 내 마음도 씻겨주십시오. 귀도 씻어야 돼요. 귀도 씻어야 돼요. 눈도 씻고 귀도 씻고 마음도 씻고. 그래서 매일같이 나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아니 이빨도 닦는데 세수도 하는데 마음을 안 씻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십자가에 자꾸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삽니다. 내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쭉 나오는데, 2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4구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3번째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사셔야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내 마음밭, 좋은 토양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잘못 선택합니다. 인간은 선택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옳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의지해서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택하니까 그것이 잘못돼 보여도 내 눈에는, 그런데 그 길이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은 필경, 내가 보기엔 바른 길 같았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다시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뭐를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언제 이길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행동으로 살아서 행동으로 비판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 행동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아래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또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 해도 되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이명희 집사님 가장 빨리 오셨어요. 이제 주보 담당이다. 와서 이제 주보를 이제 막 접다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해도 되죠? 목사님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오늘 일찍 오려고 딱 여기에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누구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나? 근데 지금은 안 다니는. 그래서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온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확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언니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언니라는 소리가. 우리 집사님 보고 누가 언니 그러겠어요. 네, 언니 이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이야? 딱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해갖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이번 주에는 뭐 여차저차 해서 못 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나갈게요. 할렐루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성령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 따라가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따라가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늘 언제나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좋은 도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내 영적인 토양을 성령의 열매 맺는 것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항상 점검해야 돼요. 뭘로 점검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좋은 밭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9가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자, 이 9가지는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3가지입니다. 그게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받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첫 번째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요, 뭐가 반드시 나타나는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맺게 돼 있어요. 사랑.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뭘로 보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데 사랑은 안 해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 암만 열심히 있어도,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태워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성령이 맺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 이것은 뭐냐면, 이거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내 안에 인간적인 욕망을 채워내서 오는 순간적이고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안에 남도 모르지만 환경도 변한 게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평안이에요. 화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샬롬.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될 일도 많고 근심될 일도 많은데, 그런데 희한해요. 내 안에 평안한 거예요. 요동함이 옵니다. 아니 걱정할 일도 많고 근심될 일도 많은데, 근데 내 안에 평안, 내 영혼이 고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이 세 가지는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리고 또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했을 때 맺는 열매예요. 오래 참음. 이게 길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 긴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귀로 들었는데 이게 긴 거예요. 말까지 나오기가 이게 굉장히 긴 거예요. 듣자마자 분노, 이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것이 길어서 새겨서 펴 입에서 딱, 이게 긴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어떤 사람은 짧아요. 시냇물 같아요. 따끔한 다혈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쉽게 식어요. 큼하게 여러분, 강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은요, 소리가 없어요. 근데 깊어요. 흐르는 속도도 빨라요. 거기에는 더 큰 게 있어요. 바다는요, 더 넓어요. 바다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잖아요. 수심이 보니까 그러니까 만 미터면 10km 이상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거기엔 고래도 살고, 거기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 생명을 살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자비. 자비는요, 뭐가냐면, 이게 사랑할 자지 슬필 비자예요. 사랑할 자자와 슬필 비.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 남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가엾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예요. 자비. 그리고 세 번째가 양선입니다. 양선. 이 양자라는 좋을 양자잖아요. 선은 착할 선자. 그러니까 어질고 선한, 그러니까 착하고 어질고 선한, 좋고 선한 성품. 이 세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 맺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육체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안 돼요. 없어요. 이 충성, 온유, 절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충성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종말의 날에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착하고 무슨 종아?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착하고 성공한 종아. 착하고 열매 많이 맺은 종아. 착하고 잘한 종아.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충성스러운. 내가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보시는 건 충성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이걸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충성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믿음. 그리고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내 고집이요? 그걸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내가 기질로 다혈질이고 짐승 같은 마음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고집을 내려놓고 꺾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게 온유인 거예요. 온유. 이 온유는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절제하는 마음.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지배하는 마음.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절제가 없으면 모든 것은 병이고 나쁜 겁니다. 모든 것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그걸 보고 내 마음의 밭을 빨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 바로.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는 계속 이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자. 내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계속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9월 달의 목표는, 주제는 은혜의 영적 토양을 만들다. 내 마음의 영적 토양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이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토양을 어떻게 만들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된다.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과 함께 행할 수 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영적 토양을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분노가 확 밀쳤어요. 우와! 사람 다 그러잖아요. 우리 좋은 토양을 만드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반기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